네, 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란 사건을 생각할 때 가장 감격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감격이 되는 것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감동을 하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 잠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문득문득 그 십자가를 떠올리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주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라든지, 내 심령 안에 어떤 죄악이 있을 때라든지, 어떤 죄책감에 젖어 있을 때에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 만지셔서 내 마음에 좌정해 주셔서 회개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참 그 감동이 되고 이렇게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대목, 이 대목을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심한 죄책감 때문에 통곡했던 베드로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 곁에 앉으셔가지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거듭거듭 3번이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를 이 회복시키시는 그 대목이 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런 자비하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곁에 오셔가지고 너 왜 그랬었니? 라고 물으셨다면 베드로가 참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물어보시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참 주님은 단호해야 될 대적자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에게는 주님은 또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품는 제자들, 물론 베드로에게도 질책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에 어떤 의도적인 그런 그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도 그를 위로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참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자와 자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한,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베드로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네가 네 스스로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후에는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제 그 교회 역사에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그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승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온전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찌 온전히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 해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요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전해지죠. 그렇게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십니다. 그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받을 만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참 자신 없는데 그렇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그 좁은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대목에서 이제 베드로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 시간이 반드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망아지같이 항상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습관들, 그리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망을 위한 것들에 대한 주님의 티칭이죠. 주님이 그 순간순간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배우고 십자가를 지고 잠잠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적인 자기 부인이 삶에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마 라이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냐?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인가요? 너의 부르심을 충실히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부르심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비교의식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요? 조금 앞서면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가고 조금 처지면 더 낙심하고, 비교의식에 빠지면 나를 향하신 뜻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비교의식에 빠져버리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활력을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망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에,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커다란 장애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불신과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충실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남과 같은 차, 남과 같은 집, 남과 같은 업적,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제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비교의식이 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진실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소통과 기름 부음과 그런 영적인 영향력, 그런 관계, 이런 것이 훨씬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삶, 주님과 살아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 가운데 장애물이 끼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 가지 업적을 이룬들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마찰, 그 사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남과 같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1000가지 만 가지를 여러분들이 삶에 두르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좋은 차가, 좋은 집이, 명예가,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선물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 주님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만 가지, 억만 가지를 쌓아놔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소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